안녕하십니까. 예수님의 토라와 동성애 13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율법과 예언자들이라고 하는 말씀을 동성애에 적용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플라톤의 대화록에 보면 소크라테스의 향연이 나오는데 에로스를 동성애 최고의 신으로 극찬을 하고 있습니다. 성인 남자가 미소년과 동성애를 나누면서 후견인이 되는 일이 바로 그리스 신화에서 출발한 거죠. 이런 후견인과 수혜자 관계가 로마 세계에 그대로 전해져서 나자라 예수님 시대에는 동성애가 이방 신전의 제사뿐만 아니라 일상에까지 깊이 들어와 있다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크라테스의 향연이 그리스와 로마를 거쳐서 심포지움으로 일상화되었는데 그 내막을 보면 동성애 뿌리가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이태원 게이클럽의 찐방이 바로 동성애 문화와 유사한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먹고 마시고 또 즐기고 대화하는 향연과 심포지움의 형식이라고 볼 수 있죠. 겉으로 볼 때는 나이트클럽이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다. 이렇게 춤을 추는 곳이라고만 생각하는데 그 내막을 살펴보면 바로 동성애를 중심으로 한 향락과 쾌락과 죄악이 가득한 곳이다. 우리는 이렇게 그리스 신화와 연결을 지어서 배경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나자라 예수님께서는 율법에 관한 보수적인 입장을 견지하면서 동성애의 에로스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정작 에로스를 초양한 에베소도 인간의 쾌락을 추구하다가 동성애로 인해서 멸망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나자라 예수님의 안식일 논쟁은 율법의 본뜻을 드러내면서 그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사랑의 원리를 통해 겉으로는 안식일법을 폐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지만 사실상은 생명을 사랑하고 율법을 넘어서 에로스라고 하는 동성애 사랑에 젖어 있는 이방인에게까지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으로 복음을 확대해서 이방인 선교를 가능하게 하는 단초를 제공하는 것이다. 그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이런 모습은 율법의 수권자인 모세를 뛰어넘어 제2의 모세로 오신 나자라 예수님을 새롭게 자리매김해 줍니다. 모세오경은 동성애를 가증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진노와 인간의 지극한 쾌락으로 우상 숭배의 죄악을 범하는 인간에게 율법의 엄중함을 보여주는 반면에 예수님의 토라는 아가페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동성애 죄악에 빠진 인간에게 회개하고 돌이켜서 구원의 복음을 듣고 동성애로 인한 육체와 정신의 질병으로부터 고침을 받으라, 이런 교훈을 하고 계십니다. 유대인은 모세 오경만을 중시하면서 율법 자체만을 지키면서 사람에게만 보이려고 형식적으로 위선적인 행동을 하지만 나자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율법을 주신 목적을 간파하면서 율법 자체가 아니라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면서 인간의 생과 행복을 지켜주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을 율법의 본뜻이라고 일깨워 주십니다. 예수님의 토라에서 율법과 예언자들은 요한의 때까지다 하는 이러한 말씀에서 율법이라는 단어는 모세오경인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체 율법서를 의미하는 말이고요. 예언자들이라고 하는 말은 역시 책을 가리키는 대예언서,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그리고 소예언서 12개를 모두 지칭하는 예언서를 일컫습니다. 다시 간단히 말하자면 예수님 말씀에서 율법과 예언자들은 성문서를 뺀, 말하자면 시편과 욥기를 뺀 구약 성경 전체를 가리킨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되어 본격적으로 율법서와 예언서의 시대는 가고 새로운 은혜의 시대인 복음서의 시대가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례 요한은 구약의 예언자라는 범주에 있어요. 예수님의 토라는 율법과 예언자들은 요한의 때까지다 하는 말씀으로 이것을 확인시켜 주시죠. 세례 요한이 구약시대의 마지막 인물임에도 나다라 예수님께서는 요한을 활동하는 인물로 일깨우십니다. 모든 구약의 예언자들이 다 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요한을 현재 활동하는 인물로 간주하시면서 예언자의 본질을 다시 한번 부각시킵니다. 예언자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나비라는 말이고 이 예언자는 미래 일만 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 맡겨주신 모든 말씀, 미래든 현재든 과거든 모든 것을 다 말씀하시는 것이 예언자들입니다.
시공간에 구애받지 않는 사람이죠. 세례요한은 광야에서 하나님 말씀 받아서 오시는 이인 예수님을 메시아로 선포한 마지막 예언자입니다. 참고로 요한과 동시대 예언자가 여성 예언자도 있었죠. 여성 예언자는 히브리어로 나비야라고 부르는데 바로 한나입니다. 한나 여 선지는 난지 8일 만에 한라를 받으러 예루살렘에 오신 아기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발람도 예언자로 잠시 활동한 적이 있죠. 율법의 대명사인 모세되어 예언자라고 하는 호칭이 주어졌는데 이것을 간파한 중세의 르네상스 미켈란젤로 대표 조각가죠. 모세의 조각상을 남겼는데 그 머리에 뿔을 조각을 했어요. 히브리어로 뿔은 캐런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을 상징합니다.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에서 아브라함이 부자에게 그들에게는 모세와 예언자들이 있으니 그들의 말을 들어야 한다 하는 말을 한 것과 같이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전형적인 표현인 율법과 예언자들을 대신해서 나사로의 비유에서는 율법의 대명사인 모세옥을 압축해서 모세라고 언급하면서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율법서와 예언서를 들어야 한다 이렇게 가르치신 것입니다. 율법의 수권자인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지도력을 이양하고 느보산에서 죽었습니다.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을 정복한 수권자로서 요단강을 건너 여리고성과 아이성을 무너뜨린 견고한 블레셋 군대까지 물리치고 이스라엘 12지파에게 땅을 분배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율법의 대명사인 모세보다 뛰어나시니 이렇게 말씀하면서 유대 율법을 모세 오경보다 더 보수적으로 해석하셨는데 율법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사랑의 원리를 드러내신 분이기 때문에 모세와는 차원이 다른 제2의 모세이십니다. 또한 하나님의 나라가 침노하는 자에게 주어진다 하는 이러한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가나안 땅을 차지한 여호수아를 넘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를 가져오신 분이시기에 여호수아를 뛰어넘는 제2의 여호수아이십니다. 모세보다 여호수아보다 뛰어나신 나자라 예수님께서는 율법과 예언자된 요한의 때까지고 그때로부터 하나님 나라가 침노되었다 이렇게 선언합니다. 이런 선언은 예수님의 토라가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온다는 말씀과 같습니다. 모세와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을 목표로 하였지만 나자라 예수님의 토라는 이 땅을 넘어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시는 것이 목적입니다. 쿰란 제4동굴에서 발굴된 4Q119라고 하는 헬라어로 번역된 레위기 한 구절이 있습니다. 율법과 예언서로 압축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문서입니다. 누가복음 3장 1, 2절에도 디베르 황제, 본디오 빌라도 총독, 헤롯 빌립 루사니아 등 분봉왕이 언급되고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등장하지만 그들 모두 하나님과는 무관한 사람들이죠. 오직 광야의 마지막 예언자로 활동하던 세례 요한에게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 하는 규절이 있습니다. 이런 언급에 의하면 예언자의 유일한 존재감은 다른 게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마음을 소유한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인간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예언의 말씀과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을 중시하기보다는 참 인간의 본능이 너무 크니까 육체의 쾌락을 쫓는 동성애와 우상숭배에 쉽게 빠져듭니다. 이런 현상은 이미 그리스 신화에서부터 인간의 동성애와 성전환의 욕망으로 그대로 나타나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잘 알려져 있는 그리스 신화를 좀 소개하겠습니다. 그리스 신화에 여러분 트랜스젠더가 벌써 나타납니다. 레오키포스와 이피스라고 하는 여성들은 자신들을 범하는 아버지의 눈을 피하기 위해서 남자로 변신을 해요. 장성한 후에는 미소녀와, 원래 여자들이니까 미소녀와 사랑을 나누기 위해서 동성애자로 또 탈바꿈합니다. 소포클레스의 비국인 오이디푸스와 안티코네를 보면 거기 등장하는 테이데시아스라고 하는 사람은 남자로 태어났지만은 여자로 바뀌고 또 참 그리스 신화가 놀라운데 다시 남자로 환원되는 트랜스젠더의 원조가 바로 여기에 나옵니다. 2018년 제103회 청회가 2단으로 규정한 동성애 양성의 성전환은 이미 고대 세계에서 이미 뿌리를 깊이 내린 패륜적인 문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태원에 가면 트랜스젠더 촌과 게이 클럽이 있어서 저마다 귀걸이로 자신의 존재감을 알립니다. 우한 급성 폐렴이 대구 경북에서 확산돼서
수그러 두는가 싶더니 이태원 게이 클럽에서 걷잡을 수 없이 확단돼서 한국 사회에 충격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신천지가 대구 경북에서 200여 명을 집단 감염시키더니 동성애자에게 벌써 240명 가까이 전염병이 퍼져서 국민의 우려를 받고 있습니다. 이태원에서 게이들은 육체의 욕망과 쾌락을 따라서 동성애 쾌락을 즐기지만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예언자의 말씀이죠. 동성애의 죄악을 일깨우며 예언과 복음의 말씀을 강력하게 전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11장 13절 예언하였다. 누가복음 16장 16절 복음을 전하였다. 이게 오늘 예수님의 토라에 침노하였다, 침노되었다 하는 귀절을 마태와 누가 각각 번역한 건데, 이 침노라는 말의 의미가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다른 의미로 해석했어요. 예수님의 육성은 침노라고 하는 말인데 언뜻 이 말이 의미가 들어오지 않죠. 과거 여호수아의 가나안 땅에 침노되어 이스라엘 백성이 차지하게 된 것처럼 이제는 세례 요한의 활동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침노하였으며 세례 요한에 의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침노되었다. 이렇게 평가하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의 핵심입니다.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이 이 침노하였다라고 하는 말씀이 쉽게 이해가 안 돼서 각각 예언하였다, 복음을 전하였다 이렇게 언급하였지만 실제로는 예수님의 육성은 침노되었다고 하는 말씀은 여러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말 사전에 침노하다라고 하는 단어는 참 재밌게 풀이를 해놨어요. 성가시게 달라붙어 손해를 끼치거나 해치다 라고 하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나라를 잘 설명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를 선택하면 일상생활에 손해가 많이 닥치잖아요. 히브리에서 침노하다라고 하는 단어는 파라츠라고 하는 단어인데 열왕기하 14장 13절에 예루살렘 장벽이 허물어지고 파괴된 것을 설명하는 단어예요. 다시 말해서 이 파라츠는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될 때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는 것처럼 인간이 쌓은 모든 견고한 성벽이 무너진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리 견고한 예루살렘 성벽이라 할지라도 최후의 무장을 한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항쟁하던 열심 당원이 결국은 예루살렘 성벽과 함께 종말을 구했잖아요. 그 예루살렘 성벽이 얼마나 대단한지 티투스 장군은 그 잔해를 남겨놓았는데 바로 그게 지금 우리가 웨스틴 월, 그래서 통곡의 벽입니다. 200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성벽은 견고하게 당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것을 하나님 나라에 적용해 보면 예루살렘 성벽과 같이 아무리 견고한 인간의 성과 같은 동성애가 있다 할지라도 무너지지 아니하면 결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에도 동성애가 심각했어요. 레위기 18장 22절과 20장 13절을 보면 여자가 여자와 남자가 남자와 동침하는 이 문란한 행위를 남색이다, 남색을 남자가만 하는 음란으로 생각하는데 여자가 여자끼리 남자가 남자끼리 하는 동성애가 바로 음란 남색이에요. 이와 유사하게 열왕기 상 15장 12절을 보면 남색하는 자를 그 땅에서 쫓아내고 그의 조상들이 지은 모든 우상을 없애라. 바로 동성애가 우상 숭배와 연결되고 예루살렘에 있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예언자로 활동한 예언자도 유대인이 즐겨한 육체적 쾌락인 이 동성애의 온상인 예루살렘에서 활동하지 않았어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광야에서 활동을 한 것입니다. 누가복음 3장 2절에 하나님 말씀이 바로 요한에게 임한 거지요. 하나님의 나라는 세례 요한처럼 침노하는 자에게 임하는 나라입니다. 인간적인 모든 나라와 자기만 즐기는 쾌락과 동성애가 철저하게 무너져 내리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는 하늘로부터 임합니다. 한쪽 귀에만 귀걸이를 이상하게 달고 다니는 이런 일들이 바로 이태원 게이 클럽에서 횡행하고 있어요. 과연 그런 자녀를 둔 가정은 어떠할까? 이 가정은 아비와 오이디푸스 컴플렉스로 어미를 차지하기 위해서 갈등하는 아들과 같은 그런 현상이 자주 일어난다고 합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죠. 이미 서구 사회에서는요, 아들 며느리감을 데려오고 딸 사육감을 데려오는 일이 비일비재해졌어요. 여러분, 이런 가정이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머지않아 전통적인 혼례를 중시하는 한국 사회에서도 이런 어처구니없는 일이 일어날 것이 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으로 돌아가서 복음의 본질을 돌아가서 동성애의 실상을 알려야 돼요. 프린스턴 신학교를 중심으로 한 미국 장로교단은 동성애자를 사랑으로 받아들이고 목회를 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동성애 목회자에게 안수를 주게 되었습니다. 결국 심각한 상황이 오지 않았습니까? 미국 장로교단이 3분의 1로 축소돼 버리고 말았어요. 이것은 아주 위험한 발상입니다. 동성애자에게 목회를 하기 위해서 동성애자가 되어야 한다는 주장과 다를 바가 없기 때문입니다. 나사렛 예수님께서는 귀신들을 쫓아내기 위해서 귀신들의 두목인 바알세불의 힘을 빌리셨습니다. 결국 귀신들이 갈라지고 분열하게 하신 것입니다. 소돔성에 동성애 가득 차게 되었을 때 두 천사가 동성애를 하겠다는 소돔 남자들의 힘을 빌어서 동성애의 죄악을 알리시고 작정하신 대로 유황불로 심판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살육을 당한 세례요한과 마찬가지로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지혜의 자녀들인 세례요한과 예수님의 죽음으로 과연 끝날 것일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루살렘 성벽이 허물어진 곳과 같은 곳에 처참하게 무너진 희망이 없는 곳에서 오직 하나님의 방법으로 침노할 것입니다. 예루살렘은 하나님을 섬겨야 할 거룩한 도성이지만 이방 제사에 가득하던 동성애로 가증한 도시가 되었을 때 세례 요한은 자신에게 임한 하나님 말씀을 따라 광야에서 예언자로 살며 예루살렘을 떠나서 자기에게 온 사람들을 향해서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됐다. 이렇게 예언자로 살았습니다. 예수님의 토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침노되었다 하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침노되었다고 하는 히브리 표현은요. 제가 직역을 하겠습니다. 긴 히브리어보다는 하나님의 나라가 강한 손에 붙잡히다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강한 손은 히브리어로 야드 하자카입니다. 하나님의 손과 마찬가지로 힘과 능력과 권세를 상징합니다. 동성애 쾌락에 빠진 인간은 복음의 강한 능력이 나타나게 될 때만 벗어날 수 있어요. 어떻게 인간이 인간의 육체의 쾌락에서 쉽게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곧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권능으로 강하게 임하게 될 때 그때만 인간이 동성애 죄악으로부터 구출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것과 같은 강한 권세로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나자로 예수님 외에 이 땅에 가져올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복음만이 동성애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게 할 수 있어요. 탈동성애자들을 보면 복음을 만났고 자기를 위해서 피 흘려 십자가에서 죽으신 나사렛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 그때 비로소 자기가 육체의 욕망으로부터 벗어나 동성애로부터 떠날 수 있었다. 이렇게 간증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차지한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이 2000년 동안 잃어버렸다가 1948년 나라를 회복하면서 다시 차지한 이 세상 나라입니다. 그러나 나자렛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가져오신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 나라와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토라는 침노되는 하나님의 나라를 침노하는 자가 차지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점에서 가나안 땅을 차지한 여호수아를 넘어서 나자렛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인 영원한 하늘의 세계로 인도하시는 제2의 여호수아이시고 여호수아보다 뛰어나신 이십니다. 동성애를 이기는 힘은 육체의 쾌락을 넘어서 침노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 바로 그 중심에 하나님의 주권을 가지신 나라뿐입니다. 율법과 예언자들은 요한의 때까지이고 그때로부터 하나님 나라가 침노된다고 하는 나자렛 예수님의 선언은 이방인 백부장이 가버나움에서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 이미 감지된 복된 소식입니다. 가버나움의 기적 이전과 이후 유대인 선교와 이방인 선교는 극명하게 갈라집니다. 이방인 백부장을 향하여 이스라엘 가운데 이런 믿음을 본 적이 없다 하는 나자렛 예수님의 칭찬은 이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유대인의 경계를 넘어서 이방인에게 나아간 것을 확증하는 말씀입니다. 신학교에서조차 동성애를 옹호하는 목소리가 있는데 육체의 쾌락인 동성애와 인본주의인 인권을 넘어서지 못하면 성경적인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깨닫지 못한 인간의 욕망과 교만만이 하늘을 찌를 뿐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